자, 그러니까 오늘 이 천국의 법에 대해서 모르는 자에게 화가 있다 이거예요. 화가 있다. 화가 있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가지요. 그 천국에 대한 이 법에 대한 것을 볼 때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화 있을진저. 제목이 멋있죠? 네, 이렇게 해서 괄로 해서 화 이렇게 적어놓았어요. 화가 몇 번요? 여러분 가위바위보 할 때 몇 번 합니까? 3세 번 하죠? 그래서 가방 들어준 적 많이 있을 수 없어요. 가위바위보 해가 지면 가방 들어잖아요. 어릴 때도 약속이란 말이죠. 우리 3번 가위바위보 해서 지면은 뭐 하죠? 빵 사죠. 가방 들어줘 하면 너무나 순수하잖아요. 근데 그 순수한 어린아이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다니까. 가위바위보 딱 3번 했어요. 가방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 아무리 힘이 세고 덩치가 크더라도 가방 들어줍니다. 그것처럼 화가 몇 번요? 3번. 자, 따라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이 성경책 안에 쫙 기록이 되어 있어. 이거 교회 아무리 다녀봤자 이거 처음 듣는 사람 많아요. 우리 김윤영 사명자님 들어봤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안 들어봤죠? 말씀에서 들어봤어요? 언제? 말씀 읽으면서 책 속에서. 아, 본 적 있어요? 네. 구약시대에도 그 선지자들 예. 하나님 임재하실 때 내게 화로다 주저앉아요. 오, 그 이사야서에, 이사야서 6장에 나오죠? 화로다 망하였도다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그 하나만 봤지만 여기서 막 여러 군데가 나온다고. 근데 여러 군데 있는 말씀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말씀 못 찾아서 그렇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제하면서 이제 제가 찾은 걸 같이 깨닫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안다니까. 그럼 잊어버리겠어? 안 잊어버리겠어요? 안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막 여기서 깨달은 것을 설명하면 찾아보라 그러면 얘를 못 찾는 거지. 찾아보라 그러면 못 찾아요. 왜 그럴까? 전체를 다 안 봤으니까. 전체를 봐도 앞에서부터 끝까지 보더라도 그냥 건성으로 보면 여기서 안 깨달아지니까 몰라요. 무슨 책 보듯이? 만화책 보듯이 이렇게 침발라가면서 이렇게 관심 있게 보기 시작하면 화에 대한 말씀이 여기다가 쫙 다 기록을 해놨어요. 해놓은 것을 갖다가 보물 찾듯이 막 찾아가지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전체를 보게 되면 이 화 있을진저라는 핵심의 메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깨달았잖아요. 바로 요 책이 원고입니다. 요 책이 설교 도면이에요. 그래서 요것을 그대로 남한테 뭐 하면 돼요? 그냥 비춰주면 되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은 이슬도 들어갈 필요 없고 웅변적인 화술도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말을 뜨듬뜨듬 하더라도 목소리가 작더라도 이 말씀 그대로 비춰주면 이 말씀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간에 이 말씀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잘났고 부자고 이렇게 거룩하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더라도 박사위가 몇 개고 등등 좋은 그 틀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을 그대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꼭두각시예요. 꼭두각시가 뭔지 알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 시키는 대로 하는 자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죠. 이건 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있을진저에 대한 말씀들은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자, 여기서 본문은 뭐냐? 본문은 요한계시록
8장 몇 절이요? 12절 12절에서 13절에 보세요. 13절. 계시록 8장 12절 13절 찾으셨죠? 자, 다 같이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2이 힘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하리라 하더라. 아멘. 몇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요?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화가 임한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요 화가 첫 번째 화, 그 다음은 또 화가 두 번째 화, 그 다음은 세 번째 화. 화가 몇 번이에요? 그 한 번인데 똑같은 거죠. 세 번인데. 이게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면 무슨 길이에요? 사흘길이라고 생각하고, 사흘길. 화. 그럼 지금 여기서는 성경 계시록에서는 인이 있고, 일곱인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일곱 나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는 일곱 대접 심판이 있다니까. 근데 인 심판이나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은 똑같아요. 똑같은 걸 한 번에 7번 하는데 이것을 그냥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전체 그 부피를 크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크기. 그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은 애가라는 자체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아프거나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는 육체의 변화. 애곡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 죽었다는 이야기죠. 재앙은 뭐냐? 자기하고 똑같이 죽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 즉 해를 받는 화가 임하는 범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뭐 하다는 거예요? 많아진다. 회오리 바람을 잘 생각하세요. 회오리 바람은 처음에 요런 불씨가 나오죠. 바람에 씨가 나오면 이것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진다니까. 이런 식으로 인 나팔 대접이라는 자체를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설명을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렸는데 서울 시내만 화를 내렸다니까. 일곱 인재만 재앙 때는 나팔은 대한민국 전체를, 대접은 전 지구촌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오늘 지금 필요한 화는 뭐냐면 여러분 개인에게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개인에게 설명할 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인입니까? 나팔입니까? 인. 지금 오늘 설명 본문이 몇 번째 나팔을 불 때? 네 번째 나팔을 불 때. 그죠? 그럼 나팔은 몇 개라고? 7개니까 6개, 5개, 6개, 7번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화가 몇 번 임한다고요? 3번 임하는데 지금 이 본문은 몇 번째 나팔? 네 번째니까 5번째가 있고 6번째가 있고 몇 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화라 이 말이죠. 이 결론입니다. 그럼 끝나는 거죠. 이 화 기간 동안 회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히든 카드로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볼게요. 요한계시록 8장 12절 몇 번째 천사가요?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리라.
내가 또 보고들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납발 소리를 일어나더라 하더라. 자, 이게 지금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지금 차원이 굉장히 높은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가위바위보 할 때 몇 번? 3번. 3번. 요게 마지막 3번이라고 생각하라고. 요 안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는 것이죠. 몇 번째 천사가? 4번째 천사가 나팔 불면서 해가 3분의 1을 뭐하고? 자세히 보라고. 나팔분이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의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더라. 그러면 지금 현 세대를 보면 낮에 빛을 비추죠. 그럼 전 지구촌이 환해 안 해요? 환한데 요 3분의 1, 3분의 1 지구촌이 환하다 어둡다. 거기는 이미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화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머지 3분의 1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3분의 1을 완전히 화로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에요. 자, 개인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미 이게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판이 3분의 1이 뭐 했다는 거예요? 화가 임해가지고 이 속에 여러분 화가 나머지 나는 화 안 부르는데 해도 여러분의 악적인 이 인간의 생각이 내 속에 가득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있다는 것을 발견이 되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고 있죠? 3분의 2가 지나면 뭐 한다고? 완전히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가 임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깨달아라. 여러분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독수리가 화합니까? 독수리.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독수리는 저 날아다니는 독수리 이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은 날아다닙니까? 안 날아다닙니까? 사람들이 대화하는 말은 발 없는 말이 멸리가 한다고요? 천리. 그럼 말씀은 오늘 우리가 교제하는 말씀은 몇 리가 할까요? 말씀은 여러분이 오늘 선포하는 말씀, 기도하는 그 말씀, 여러분이 마음먹고 기도하는 그 말씀 있죠. 말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건 말이지만 지금 오늘 교제하면서 깨달은 말씀, 신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은 걸 딴 사람이 전달할 때 그 말씀, 기도할 때 하는 말씀, 그 말씀은 첫째 하늘 넘어가요. 둘째 하늘, 셋째 하늘까지 하나님 나라 보좌까지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전달되면 그 응답이 여러분 육의 신비 안으로 딱 마음 안으로 응답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 말씀의 그 능력은 빛을 총하는 말씀. 빛처럼 빠르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화 되기 전에 말씀을 깨달아라 이 뜻입니다. 깨달아라 이 뜻이에요.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때 여기 나오는 독수리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독수리는 뭐냐면 말씀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전체를. 비유 자체를 독수리는 뭐라고요?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할 때, 종노릇 할 때 출애굽기 19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독수리 날개로 뭐 했다는 거야? 다 이스라엘 민족을 업어서 왔다는 것이죠. 그럼 독수리 날개 한 마리 독수리에 60만 명 되는 그 인구가 다 등에 업고 왔습니까? 그게 아니죠. 말씀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했다 이 뜻입니다. 오늘 이 화일진저 이 말씀 안에 이 말씀이 독수리 날개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독수리 등에 업히면 이 땅에 임하는 화 있죠. 지금 땅에 임한다고 그랬어요. 땅에 임하는 화가 어떤 지진이 해일이 나더라도 독수리 날개 등에 업혀서 공중 부양하면 그 해가 나한테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임하지 않죠. 그런 능력이 오늘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살아나길 바랍니다. 지금 독수리 날개 업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마다 다 걱정, 근심
여러 가지 낙오된 부분, 고민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걱정, 근심, 고민, 침울, 우울증 등등등. 땅에서 우리에게 주는 육체적으로 치는 것, 마음으로 치는 것, 물질로 치는 것, 육으로 보이니까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지 않으면 마음이 좋아요, 어두워요? 자꾸 힘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염려하는 자체가 이미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부자 되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스포츠 스타가 되면 뭐 할 겁니까? 물론 좋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은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돈이 많으면 죽은 자가 돈 가지고 가는 거 봤어요? 이름 남겨봤자 하늘의 영광은 절대로 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은 죽고 난 뒤에도 뭘 가져오라? 말씀을 가져오라. 너희들은 죽고 난 뒤에도 말씀을 가져오라고 성경은 군데군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루마리 책의 말씀을 알아야 갖고 가지. 모르면 못 갖고 가요. 알면은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영은 안 죽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만나가지고 약 1시간 반 정도 이 말씀 교제하는 것은 이걸 그냥 이 땅에 살면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응용하며 살기를 원합니까? 예수 닮기를 원합니까? 그럼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니까.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지명하고 택한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이죠. 이걸 이 진리에도 하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내가 죽느냐, 깨닫지 못하고 죽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늘과 땅처럼 틀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화책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보다 보면 나중에 다 깨닫는다고 그랬어. 안 보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장르가 내용과 뜻이 여러 가지가 많겠죠. 많은데 오늘은 화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요? 화라는 것이죠. 자, 거기에는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럼 독수리가 하늘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리라. 앞으로 3번. 땅에 거하는 자에게 뭐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말씀은 땅의 말입니까? 하늘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독수리를 대언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말씀은 전부 다 비상,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공중부양 못하니까 말씀에 업어가지고 공중부양해서 하늘 뜻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있다는 거죠. 여기에 담겨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미 선포한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선포할까요? 지금 선포가 되었을까요? 지금 선포가 되었어요. 되었고,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7번째가 요 계시록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또 찬찬히 한번 찾아볼게요. 찬찬히.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덩어리로 여기서 차례대로 살짝 속에 있는 것을 알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럼 오늘은 어떻게? 그냥 징금다리 불쩍 뛰어가지고 몇 단계로? 3단계로 있죠. 불쩍 뛰어가지고 한번 보자니까요. 자, 여기 지금 계시록이죠? 계시록 몇 장이에요? 8장이에요. 계시록 8장이에요. 그 8장인데 8장이도 나오고 9장이도 나오고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불쩍 뛰어가지고 또 불쩍 뛰어가지고 보게 되면 새 덩어리가 크게 화 있을지 화에 대해서 막 기록을 크게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는 또 그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조금만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전체를 다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화에 대해서, 화 일진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가지고 있는 악한 화 있죠. 이것이 다 없어지고 사람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 깨달아서 회복되면 여러분의 세포가 살아난다니까. 이걸 안 믿어보시라고. 지금 결론부터 보는 거예요. 결론부터. 아직 젖도 못 먹는데 단단한 식물 결론부터 보는 거예요.
결론을 봐야 더 확신이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가면 이렇게 교제할 때 목사님들이 주제 본문 딱 잡아가지고 고기 있는 것만 요렇게 조금만 먹죠. 그 고기로 이야기하면 생선 머리만 먹는 거야. 어떤 분은 내장만 먹인다니까.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생선 한 마리를 뭐 하자는 거야? 통째로 다 먹고 일단 다 보자는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크게 해서 점점 이게 쉬울까? 조그만 데서 이렇게 보는 게 쉬울까? 여러분 여기서 밖에 나가서 보면 청와대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많은 사람이 지금 쭉 나가가지고 10,000명이 있어서 청와대 보입니까? 그러면 한 사람도 안 보인다 그래. 그런데 그 중에 오늘 김보민 사명자님이 공중에 똑같은 장소에서 공중에 쭉 올라갔어. 3만 피트에서 보게 되면 청와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인다 그러면 이제 내려와서 보인다 그러면 이 10,000명이 아멘 할까 노멘 할까? 노멘하지. 자기 눈으로 못 봤으니까 그걸 못 믿는 거죠. 똑같은 위치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 전체를 낮은 곳에서 보자 높은 곳에서 보자. 높은 곳에서 이렇게 보는 훈련을 교제를 계속하다 보면 전체가 다 보이죠. 그러면 화이트 천재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다 있다는 걸 알 거 아니냐고. 그렇게 알고 대화하는 사람하고 뭐 하나만 보고 아는 사람하고 각기서 틀리겠어요. 틀리죠. 조금 전에 화에 대해서 어디 봤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6장 봤다 이 말이죠. 그 하나만 본 거죠. 근데 이제 전체를 다 알고 나면 스케일이 틀려버린다니까. 스케일이 틀려버립니다. 그러면 자신감 있을까 없을까요? 그 나만 알까? 주님이 아실까? 신이신 그분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에 딱 확인되면 이제는 다른 어떠한 누군가가 하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걸 들어보면 저거는 이건데 여기 있는데 저기 있는데 이미 다 알고 있다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참말일까 거짓말일까를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네 번째. 자, 보게 되면 9장에 봅니다. 9장 1절에 보세요. 9장 1절에 보면 자, 9장 1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첫째 천사가 나를 보내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제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다섯째 천사가 있다는 것이죠. 나팔 부니까 무슨 열쇠 받았어요? 무적행이 열쇠. 그럼 여러분은 무적행 열쇠를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확실해요? 네. 근데 옆에 사람은 대답 안 하는데? 안 받았어요? 그럼 천국 열쇠는 받았어요? 받았어요? 천국 열쇠 받았으면 무적행 열쇠 똑같이 받은 거야. 천국 열쇠를 받으면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받았다면 천국 열쇠는 다윗의 집의 열쇠를 잘 생각해 보라고. 한 번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 열쇠 가진 자만. 하늘나라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면 자, 여러분 속에는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어요? 네. 내가 볼 때 아직도 있는데 여러분 귀신이라 그러니까 뭐 애기 동자 할머니 귀신 뭐 할아버지 귀신 처녀 귀신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 쪽에 마음이 가 있으면 그 생각하는 자체가 다 귀신 생각이라니까. 여러분이 육적으로 뭘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내 욕심적으로 뭐 막 여러 가지 내 속에는 육적인 자아가 있죠. 육적인 자아가 뭐예요? 욕심, 시기, 질투, 고집, 혈기, 자아, 거만 등등 수도 없잖아요. 그게 전부 다 귀신 덩어리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안에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내 고백 안에? 많아요? 그러면 그거 그대로 내비둬야 돼? 내보내야 돼? 근데 걔네들이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나가요. 근데 이 천국 열쇠는
지금 여기서 5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무슨 열쇠를 받았더라? 그 무적행 열쇠가 뭐냐면 무적행 안에 갇혀 있는 것이 귀신이에요. 그게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그럼 여러분 마음판이 무적행 지금 음부에 마음을 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옥에 마음을 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갖다가 열어 제쳐야 돼, 안 열어야 돼? 천국 열쇠는 바로 말씀의 지식의 열쇠라고 분명히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귀로 들을 때, 눈으로 보고 깨달을 때, 깨달아지면 귀머거리 해방, 속에서 해방되면 열쇠가 착 열리니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천국 열쇠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교제하는 말씀은 땅의 말입니까? 하늘의 말씀입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깨달아서 확인하고 깨달아지는 순간에 귀가 열리면 이 속에 있는 사단 마귀 귀신이 어디로 나가요? 콧구멍으로 나가요? 귀로 다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사단 마귀 귀신은 어디로 나간다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글쎄 말씀이다. 마음에 믿어 깨달는 순간에 이 속에 있는 어두움이 이렇게 나가는. 우리가 식물을 먹으면 입으로 먹죠. 코로 먹는 사람 있어요? 입으로 먹으면 어떻게 나가요? 소화됨이 나가는데 하나님 말씀은 입으로 안 먹어요. 귀로 먹고 눈으로 먹고 이렇게 쑥 들어가서 깨달아지면 뭘로 선포한다고? 입으로 다시 나간다니까. 위로 들어갔다가 위로 나가는 게 하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식물은 위로 들어갔다가 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도 똑같아요. 세상 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눈으로 위로 들어가면 다시 어디로 나온다고요? 위로 나간다. 그럴 때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은 어둠이 싹 다 나가버린다니까. 지금 그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무슨 열쇠를 받았더라? 그 무적인 열쇠는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귀신들이 있죠. 이걸 빛이 들어가면 착 열려가지고 이것들이 어둠이 물러갈까 안 물러갈까? 그럼 다시 못 들어도 잠가야 돼 안 잠가야 돼? 이게 무적인 열쇠라니까. 몇 년 동안 잠가놔야 돼? 1000년 동안. 그런 능력이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9장에 보세요. 9장 중간에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교제하기라고 12절에 봅니다. 12절에 11절 자 11절 12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그에게 눈이 있으니 무적에게 찾아라.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이름은 아블로. 12절 첫째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가 2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무적행의 사자 있죠.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용을 잘 보세요. 저에게는 임금이 있으니 무슨 사자라?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이름은 아블론이라. 자 여기 구약에서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는 예?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따라합니다. 파괴자. 무슨 자? 어디를 파괴할까? 여러분의 마음판을 파괴해버린다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뭐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미혹과 유혹 눈으로 보게 해가지고 막 혼잡하게 해서 여러분 마음을 뒤집어 버린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뭐예요? 사랑이시죠. 5번째 천사가 무적인 열쇠를 받은 거예요. 무적인 열쇠 받았으면 여러분이 이미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베드로한테 물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마태복음 16장에 설명해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슨 열쇠를 줬다?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지식의 열쇠라고 그래요. 무슨 열쇠요? 이게 말씀의 열쇠거든. 지금 계시록에서는 지금 9장에서 뭐라 그래요? 무적인 열쇠라고 그래요. 무적인 열쇠.
근데 이 무지개 열쇠를 착착 여니까 여러분 속에 마음판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파괴자가 있다는 거지. 파괴자. 그 파괴자는 여러분 마음속을 갈갈이 찢어 놓는 거죠. 파괴한다는 거죠. 나만 찢어 놓을까? 상대편도 찢어 놓을까? 그래서 같이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난다니까. 그 영적 전쟁이야.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기려면 이대로 안에다 넣어놔야 돼. 잡아내야 돼. 그래서 무적의 열쇠를 갖고 있는 자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무적의 열쇠를 갖고 있는 자. 세상 임금으로 간다 있다는 거죠. 아바돈, 아볼론.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이거 이해를 못하는데 이게 파괴자라는 파괴자. 여러분 마음판을 갈기를 찢어 놓는 거죠. 요것을 그대로 묶어놔라, 빼내라. 그러면 몇 번째 하가 지나갔다? 5번째. 첫 번째 하. 5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참 헷갈리게 하지 말고. 몇 번째 하가 지나가거든요. 첫 번째. 그럼 첫 번째 하는 여러분 속에 있는 뭘 잡아내야 돼? 파괴자. 그렇지, 파괴자. 자세히 보라고. 여러분 마음판 서로 돌아보세요. 각자 보시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파괴자. 각자 보시라니까? 네, 같이 보라고. 이렇게. 파괴자가 있는지 없는지. 파괴자가 있는지 없는지. 요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웃을 일 아니에요. 요거 잡아내야 된다니까. 싸우실 때 서로 그렇다고 막 머리카락 잡고 주먹 다짐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더 불을 붙이는 거죠. 악은 악으로 이겨라, 선으로 이겨라? 선으로 이겨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요거 딱 잡아낼 때 첫 번째 화가 지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4번째까지는 나팔이 이미 부러졌다, 안 부러졌다? 이미 부러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언하는 거야. 앞으로 화가 몇 개가 임할 것이라? 3개가 임할 것이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적중해서 여러분에게 탁, 그렇구나. 지금 5번째 나팔이 말씀으로 내 안에 딱 들어올 때 내 속에 있는 파괴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처벌해야지. 처벌해야지. 밖에 있는 사탄, 마귀, 귀신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걸 쳐내라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화 지나갔어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6번째 화가, 6번째 나팔이 13절 보세요.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및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간 일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리라 하며, 이제 막 천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와, 지구촌에 사람 몇을 죽인다는 거예요? 3분의 1. 이거는 지구촌에 사람 3분의 1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자기가 막 소설 쓰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는 거예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마병대의 수가 몇만? 2만. 2만만이면 이거예요. 2만만이면 이겁니다. 요 2가 있죠? 요 2가 있어요. 2. 여기다가 공 4개 하면 1, 10, 100, 1000만 맞아요? 안 맞아요? 또 공 4개 하면 이게 2만만이라니까. 자, 그럼 여기서부터 돈 세듯이 한번 세어보세요. 시작.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2억이라는 것이죠. 자, 다시 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러면 마병대 그러면 전투 태세를 갖춘 부대라 이 말이죠. 2만만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이 불과 연기 유황이에요. 제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죽임을 당하는 예비되는 것이 이제는 죽임을 당하죠. 사람 몇 분의 몇? 3분의 15절 다시 보세요.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자,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한번 잘 들어봐요. 진짜인지 아닌지.
지금 지구촌의 인구가 약 몇 억이에요? 자, 60억, 70억 좋아. 그런데 3분의 1이니까 약 몇 억 나오는 거야? 20억 나오죠. 야, 이거 지금 지구가 만다란 거야. 2억의 군대가 와가지고 사람 몇을 죽인다는 거야.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될까 안 될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을 맞다고 이야기하면 맞는 줄로 생각해야 돼. 그 여러분은 맞는 걸로 생각해야 돼? 아닌 걸로 생각해야 돼? 지금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까? 육적인 말씀입니까? 그러면 2억의 군대가 20억 명을 죽인다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것이지. 육적인 것이지. 여러분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면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다. 하늘의 영의 전쟁이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은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성경 말씀은 육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이에요. 이걸 육적인 군대로 이야기하고 사람이 20억이 죽어버린다는 상태로 이야기하면 이건 종말적인 상태로 끌고 가는 거죠. 육적인 상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전혀 이 말씀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화는 바깥에 거예요? 내 안에 거예요? 지금 이것이 두 번째 화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몇 번째 화? 두 번째 화의 설명입니다. 자,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어디서 나온다고요? 입에서. 그러면 지금 나를 상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미사일 쏘면은 미사일 쏘는 자체를 불이 나와 안 나와요? 그 뭐 방공호에서 막 쏘면 막 불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여러분 또 그렇게 받아들인다니까. 그거 전혀 아닙니다. 누구 이야기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에 대한. 여러분 안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에 대한 이 설명을 이 속에서 나온다니까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자, 20절, 21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소리는 하나님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과 똥을 보거나 뛰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소리의 사람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들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죠? 그러면 이제 이걸 제3차 대전이라고 생각하면 3차 대전이 나가지고 막 미사일 쏘고 대포 쏘고 막 해가지고 사람이 20억씩 지구촌에서 나자빠지고 죽고 하면 회개할 사람 있을까 없을까? 많지. 전혀 없어요. 지금 그렇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회개한다 안 한다? 회개치 아니한다 그러잖아. 계속 복술자 찾아다닌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지금 전쟁 상황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자꾸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내 개인을 설명한다니까. 화는 전체를 이야기합니까? 나 개인을 이야기합니다. 나 개인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서 쭉 가서 보면 11장까지 가면 11장. 지금 여섯 번째 나팔 불 때 연장되는 거예요. 11장 13절부터 볼게요.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14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둘째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가 자, 여기 봐요. 네 번째에 나팔 불 때 독수리가 화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나팔 불 때 첫째 화가 뭐였다? 지나갔잖아요. 그걸 이제 설명을 내가 간단하게 했는데 여섯 번째 화는 몇 번이에요? 여섯 번째 나팔은 두 번째 화죠? 그럼 일곱 번째 화는 뭐예요? 세 번째 화라는 말이죠. 일곱 번째. 그럼 또 넘어가 보세요. 일곱 번째. 자,
14절 둘째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화가 속히 이르도다. 15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로. 자, 그러면 이 일곱 별 천사가 나팔 불 때 있죠. 이 요거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여기 잘 기억하세요. 그럼 요게 마지막 화지요. 근데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는 다른 일이 안 일어나. 다른 일이 안 일어나고 요거하고 연관돼요. 뭐하고 연관되냐면 따라합니다. 일곱 대접. 요 일곱 대접하고 연결이 되어버린다니까. 그 일곱 대접,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똑같이 세 번째 대접,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대접까지 전체가 몇 번째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라는 거죠. 세 번째 하라는 거예요. 요거 잘 구분되겠죠? 어쨌든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깨달을 줄로 믿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거짓말시키는 이 지도자들이 굉장히 이 강남 지역에도 굉장히 많아요. 막 자기의 생각과 연구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막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세요.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났어 그러되,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 가보세요. 15장. 계시록 15장 가보세요. 15장 가봅니다. 지금 이제 11장 15절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래요. 자, 15장 보면 1절에 보세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무슨 재앙이라?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7절에 봅니다. 7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몇 개?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참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해가지고 16장부터는 몇 번째 대접? 첫 번째 대접. 네. 자, 16장 1절 시작. 또 내가 들은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2절이 첫째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에게 나더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속에 파괴자가 있으면 무슨 표를 받은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았다니까. 여러분 속에 어둠이 계속 잠재하고 있으면 여러분 몸에 독한 헌대가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몸에 있는 몸이 자꾸 좋겠어 안 좋겠어? 자꾸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 거기다가 대접까지 맞아버리면 그 표적이 되죠? 그게 표적이 된단 말이에요. 3절 보세요. 시작. 둘째가 그 대접을 받아야 했습니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주소라. 그럼 이게 첫째는 땅에, 둘째는 바다에. 이 하늘, 바다, 땅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하늘에서 뭘 쏟아내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 두루마리책 전체에 있는 말씀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대접 재앙이 된다니까. 이 말씀 이 자체가 여러분이 깨달아지느냐 못 깨달으느냐에 따라가지고 못 깨달아지면 이것이 계속 여러분에게 깨달으라고 화일진저 깨달으라고 계속 그러는데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면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 죽어버리면 불신방 받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지금 깨달으라고 계속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뭐 바깥으로 보는 시각적으로 전 지구촌에 어떤 이변이 나고 천재재변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뭐예요? 내 안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파괴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으로 부어도 내가 3분의 1이 죽고 여섯 번째 나팔에 점점 내 속이 썩어져 가는데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육체를 죽이는 것은 사단 마귀 귀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을 지옥에 능히 멸하는 자는 하나님의 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몸을 죽이는 사단 마귀 귀신을 무서워해야 돼요. 그 영을 지옥에 멸하는 그분을 무서워해야 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내 육체가 죽는 거에 두려워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무정의 사자 세상 임금이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잖아요. 결국 여러분은 사단 마귀 귀신하고 동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이 나도 모르는 그런 악한 생각이 사탄 마귀 귀신하고 한편이 돼가지고 동력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슬퍼하겠습니까?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고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요한계시록 8장에서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화가 있다. 그리고는 9장에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용들이 나오면서 첫 번째 화가 지나갔다 그랬어. 그리고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몇 번째 화가? 두 번째 화가 지나갔다. 11장에서 설명하죠. 그리고는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는 이제 무슨 화가 지나간다? 셋째 화가 지나간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뭐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일곱 대접하고 연결된다. 그럼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 알아야 되겠죠? 지금 오늘은 계시록에 나오는 화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결론을 내놓은 말씀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 알아야 되겠죠? 계시록 10장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10장에 가서 보면 계시록 10장입니다. 10장에 가서 보면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에 해가 있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우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일곱 우레가 바랄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를 바라더라. 일곱 우리가 바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러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절 다같이 선포합니다. 일곱 천사가 소리를 내나 그의 나팔을 불고 때 하나님의 교회의 정종 선지자들의 전하신 것과 같이 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쓰면서 선포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다시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우리에게 뭘 먹으라고 하냐면 두루마리 책을 뭐하라? 먹으라라고 이야기한다니까. 그러면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있죠. 선지자들. 왕, 제사장 선지자들로 전한 말씀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전한 말씀처럼 복음과 같이 하늘나라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또 그럽니다.
7절 일곱 천사가 소리 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보험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는데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시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썩게 되리라.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제가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펼쳐놨습니다. 이것이 천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작은 책을 하는 건 준 거예요. 그럼 이것을 뭐하라? 먹어라. 입에는 배에 넣으면. 자, 지금 말씀이 이제 화와 화에 좀 깨달아지죠? 그런데 이제 관심을 좀 가지는 거야. 아, 요거 처음 들어보니까 요거 되게 달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음에 믿어 들어가는 순간에 내 속에 있는 어둠과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어둠이 속에 있다니까. 다른 건 내가 다 버릴 수 있어. 그런데 지금 내 속에 있는 요것만큼은 내가 버릴 수가 없어. 여러분, 그것도 이 말씀으로 잘라버려야 돼요. 그럼 아플까 안 아플까?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 아픔을 겪어보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의로 삼겠다는 것이지.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선포하라, 선포하라. 다시 깨달은 것을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지만이 우리가 이 화가 사랑의 축복으로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8장부터 9장, 10장, 11장, 15장 이후에는 뭐가 나와요? 7 계집이 나오죠. 이것을 이렇게 차례대로 먼저 소화를 해야지만 화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을 내려주죠. 요한계시록 몇 장에서 내려져요? 10장에서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 말씀을 교제하면서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스다한계 3년의 풍어를 읊어봤자 그것은 그냥 없는 것밖에 안 되지. 실질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되고 능력이 발산되어서 상대편의 사탄 마귀 귀신을 말씀으로 다 뭉개버리고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기를 깨달아지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화일진자 하면서요, 화에 대해서 7번을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몇 장요? 23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가면 23장 1절부터 23장 전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설명하는데 화 있을진저만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볼게요. 13절부터 이거 잘 생각하고 들으세요. 지금 현 시대에 예배 드리러 가는 자들을, 예배당으로 교회로 가는 자들을 잘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여기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지금 시대 종교 지도자들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 문은 닫아야 돼, 열어놔야 돼? 이미 예수님께서 열어놨어, 안 열어놨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막힌 담을 흘러놨다니까. 열어놔 버렸어요. 하늘문은 열렸습니까? 닫혔습니까? 열렸다니까. 첫째 하늘과 저 천국 가는 그 중간에 있는 그 막힌 그 하늘 있잖아요. 열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때부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뭐 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딱 생각하고 관심 가지고 달려가면 된다니까. 그래 전혀 생각 안 하면 안 열립니다. 이미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보세요. 하나님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열려 있죠. 열려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안에 있어요, 없어요? 마음판에 있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 나라인데 저것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은 막혀있는 다음은 열려있어, 안 열려있어요? 열려있죠. 내 속에 파괴자가 있으면 열려있어요, 막혀있어요? 어디가 막혀있어요? 중간에 어디가? 자,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여기는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는 내 마음판이라니까. 여기는 하나님 나라 하늘, 여기는 땅. 내가 지금 땅을 짓고 있다고. 근데 여기를 지금 이렇게 뻥 뚫려가지고 열어놨어, 안 열어놨어? 열어놨죠? 내 바깥은 다 열려있다니까. 이거는 사단 마귀가 닫을 수 없어요. 이거는 사단 마귀가 닫을 수가 없어요. 오직 천국 열쇠를 가진 그분만 닫을 수 있다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분별을 못하는 것이지. 다 열려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어떤 분들은 매번 성도들한테 교회 오면 기도하면서 목사가 성도들 오면 뭐라고요? 주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럴까? 야야 이미 열렸단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늘문이 열렸어 안 열렸어? 계속 기도할 때마다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목소리 거창하게 한다니까. 하나님은 야야 열렸단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음성만 들었다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파괴자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어둠이 있다니까. 그러면 하늘문은 열렸지만 여러분 귓구멍이 막혔으면 눈구멍이 막혔으면 소경 기머거리면 열려있어요, 닫혀있어요? 그것을 오늘 이 시간 뚫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직행하옵시며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육의 신비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걸 뚫으라고 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13절에 보면 화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지금 이 시대 종교 지도자랍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다. 오늘 유명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주여 오늘 함께 모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신도님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야 열렸단다. 네 귓구멍 눈구멍을 소경에서 기물에서 열어야 된다. 그 음성을 드려야 되는데 안타깝지요. 그래야지 성도들의 귀도 눈도 열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기머거리요.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고도 성경 말씀을 이 두루마리 책을 보고도 눈으로 보고도 까먹는 글자에 헹그는 종이면 기머거리 소경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것이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열려야 됩니다. 그게 열려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15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화하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에서 또 여러 군데에서 기도원에서 허리에 띠들게 하고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해야 하네요. 많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젊은이들이 나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찬양하면서 전도지 돌리면서 막 해야 하네요. 자, 그렇게 했어.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예배당에 앉혀놓으면 배나 뭐 만든다고요? 지역자식. 배나 지옥자식. 갔다가 너무 많냐고.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사람만 많으면 많냐고. 그 속에 있는 각자의 파괴자를 스스로 물리치지 못하면 배나 뭐 한다고요? 지역자식. 지옥자식. 차라리 안 믿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깨달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진정한 화가 내한테 안 내려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7번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화가 임해라, 화에서 회복하라. 회복하는 방법을 성경 말씀 전체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많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에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는데 또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33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지금 시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지금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럼 그들은 다 소경 기먹으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대로 놔두기를 원합니까?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그들을 사람은 사람인데 이 파괴자와 함께 운행하는 자는 이성 없는 뭐라고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해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사람이 사람 구실 잘 못하면 뭐라 그래요? 이 개보다도 못하다, 짐승보다도 못하다 그러죠? 맨날 술이나 퍼먹고 마약이나 하고 노름이나 하고 춤이나 추러 다니고 여러 가지 잘못된 생활하면서 가사탕진하면은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호적에서 파라 그러잖아요.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한다니까. 육적으로도 그러는데 지금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자체를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사람의 탈을 썼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뭘 없애자는 겁니까? 파괴자. 이게요, 여러분 자신들이 없애지 않으면 계속 또 여러분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명을 택한 자가 되었는데 말씀 안에 깨닫지 못하고 회복되지 않으면 이 사탄이 더 여러분을 이용해버립니다. 더 이용해버려요. 그런 헛된 미혹과 유혹에서 오늘 화에 대해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3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구약에서는요, 가면 이사야서 5장에 보세요. 이사야서 5장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게 되면 여기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볼게요. 8절부터 5장 전체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8절에 보면 이사야서 5장 8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도에 전도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저주하는 자들은 화 있을 네, 또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뒷줄을 따라가며 밤이 끊어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네, 계속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8절 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며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쭉 화 있을진저 설명하는데 이것은 좋은 이야기입니까? 나쁜 이야기입니까? 나쁜 이야기죠. 그들 속에 파괴자라는 이렇게 아바돈, 아볼로온, 파괴자 이런 마음에 이끌려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 그렇게 간다면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죠.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나와의 싸움에서 나 자신을 이길 수 있으려면 내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절대로 못 이겨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신이신 그분의 말씀을 깨달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이기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니까. 그럼 내 속에 있는 파괴자가 물러갈 줄로 확신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한 우리 김윤종 사명자 이야기한 이사야서 6장에서는 재단에 핀 숯불이 여러분의 입술에 지져질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와 눈을 깨달게 되면 벙어리에서 해방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그 입술을 주장해서 말씀이 여러분 입술에 닿을 때 뭐가 임했다고? 화로다, 망하였도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는 화로 연계된 나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불로 찢어져버리면 여러분 마음판에 있는 어둠이 다 회복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가 전하러 갈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6장 보고 마칠게요. 이사야서 6장에 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6장입니다. 6절 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 23장과 이사야서 5장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 전체가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화에 대한 설명이구나. 자, 그런데 이제 부속적으로 좀 짧게 보니까 이사야서 6장 있어요, 없어요? 이 설명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 성경 안에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오듯이 계속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줄기로 이제 잘게 해가지고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화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게 약 몇 개가 나오냐면 약 30개가 나와요. 몇 개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지금 크게 알았어요. 여기에 10개, 여기에 10개, 즉 이사야서 5장을 좌우로 10개, 마태복음 23장 좌우로 10개, 요한계시록에 이 전체를 해서 약 30개의 복된 장마비로 단비로 우리에게 내려주는 하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면 화에 대해서 통달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그 통달의 기적이 여러분 육의 신비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자신이 회복되고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 움직이는 기업과 그룹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여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을 오늘 눈여겨봤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파괴자들을 이 말씀의 하늘의 축복의 말씀으로 불꽃같이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 마음속에 빛만 가득하고 어둠이 한 점도 없는 흠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그들의 육체를 살리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셔서 송아지 뛰어놀듯 펄쩍펄쩍 뛸 수 있는 능력이 그들 안에서 스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자 하는 마음대로 주님의 뜻 가운데 경영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꾸는 것이 아니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그들의 마음에도 있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에도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전에와 하나님의 그 가신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그 능력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정과 기업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